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판이 좋아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면 보긴 보는데요. 또 드라마 보는 것을 무작정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드라마 보다가 도중 하차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재미없는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으면 전부 다 봐야 하는 자칭 의리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는 한두 시간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상 보기 시작했는데 만약 드라마가 재미없다면요. 저는 그 드라마를 전부 시청하느라 맨날 며칠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시작하는 것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유튜브에서 보려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찾아서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1화부터 5화를 짧게 추격하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다는 그 유튜브를 먼저 찾아서 봅니다. 만약 그 드라마가 완결이 된 드라마라면 저는 더 좋아합니다. 재미없는 드라마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거리, 심지어 결론까지 전부 리뷰를 다 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다 본 이후에 재미있겠다, 볼만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제가 1화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결과를 다 아는 상태에서 드라마 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전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의 위협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에 14장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정확한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메시아가 대적을 물리치고 통치하실 곳으로 예언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다는 의미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만 서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차 부유해지고 교회는 점차 가난해집니다. 세상은 땅 위에서 돈을 많이 벌며 잘 나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만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신앙은 없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은 하나도 없지만 신앙만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돈 없는 자를 무시하고 돈보다 신앙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미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미련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 생명을 보존하고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워 보였죠. 그러나 14장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본 순간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해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이 참되게 지혜로운 삶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음을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14만 4천만 구속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14만 4천은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표를 받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것이기에 짐승이 하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게 만듭니다. 두 증인이 몇 천일 동안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저 듣고만 있었듯이 그저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선 14만 4천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먼저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14만 4천에 드는 사람들은 수총각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거나 사고 파는 삶의 영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파는 삶을 영위할 수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심지어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4만 4천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으로 만족하고 어린 양의 말씀 따르기를 즐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달리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결론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지. 일단 세상 속에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참된 지혜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는 세상의 속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 진리임을 알기에 진리만을 말합니다. 그는 어린 양이 진리 그 자체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리가 가득해서 입을 열면 진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로 결론 짓는 삶, 어떠한 분투 속에서도 말씀으로 결론 짓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표를 받은 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과 짐승들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며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로 가득한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내 생각이 많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많지만 결국 진리로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며 결국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